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제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려도 이게 논리적으로나 또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그냥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간구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 나에게 이득이 뭐냐? 나에게 유익한 게 뭐냐?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전문맥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딱 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 이들은 부부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한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엘가나를 보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엘가나라는 사람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내가 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한나, 다른 하나는 브닛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돼요. 하지만 그 당시니까요. 그리고 그 문화니까요. 제가 따지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아내가 둘이니까 성경에서 허락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의 그 문화입니다. 문제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분이 이야기의 구성으로 따지면 복선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절에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 매년 예배를 드렸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엘가나가 엄청난 믿음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그래도 자기의 지역이 아닌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꽤나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타락했고 굉장히 패역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매년 빠지지 않고 자기 지역이 아닌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나마 칭찬할 만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제가 굳이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엘가노가 소개되는 것은 한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소개되는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해서 소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나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제가 앞에서 복선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일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잘 보시면요.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적수라고 합니다. 이 적수가 되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했다고 나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한나를 격분시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오죠. 뻔합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자가 있는데요. 남편이 같아요. 근데 한 여자는 자녀가 있고 한 여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식 있는 와이프가 엄청 잘난 척 했겠죠. 그리고 속상하게 했을 겁니다. 무시했을 겁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의 여종 하갈 사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원래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첩이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자녀를 갖자마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냅니다. 사실 남편의 할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적수가 되는 분인나가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사무엘상 1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니까 한나의 상태가 딱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울면서 먹지 않았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한나의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와중에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수가 되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하나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내용하고 성경에 나타난 엘가나 한나의 아내가 움직이는 모습하고 동일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에게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 나눠준 것하고 한나에게 나눠준 것하고가 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에게 2배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물을 왜 제사를 드릴 때 나눠주는지는 오늘 볼 포인트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하여간 분인나보다 2배를 줬습니다. 나쁘진 않죠. 이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가요 힘들어하는 한나를 열심히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런 뜻이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이런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눈치 없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덜 받느냐, 재물의 분깃을 더 많이 주느냐 덜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당시입니다. 여자가요, 여자로서 존재할 때, 또 여자가 아내로서 존재할 때요, 이 여자의 가치를 어떻게 그들은 느꼈는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겁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복선에 나온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할 만한 이유가 자식 때문에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남편이 잘해주는 거 너무 고맙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다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돈을 더 주고 항상 말로써 위로를 해줘도요, 한나는 여전히 울었고 먹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뭘 했다고요? 실로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 다음에 한나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의 자리는 그냥 단순하게 밥 먹는 자리라기보다는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어렵고 불편한 자리,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의 적수가 되는 분인나가 또 얼마나 꼴사납게 굴었겠습니까? 자식 자랑하고 자식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을 긁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사의 자리,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그 식사의 자리가 끝나자마자 한나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 문설주 곁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요. 엘리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나에게만 집중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할 지경이었고 눈물이 계속 났겠죠. 이 괴로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괴로운가 보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영혼이 쓰라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내 영혼이 쓰라렸다고 표현을 할까? 고통스러운 단어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였는지를 찾아봤거든요. 보통은요, 아이가 죽은 엄마의 심정을 드러낼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면 욥 정도 되는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시죠? 그 정도 고난을 겪었을 때 그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영혼이 쓰라렸다. 욥이 당한 고난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십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나가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동사로 그가 했던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한나는요, 할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뭐 통곡은 왜 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슬프니까, 분인나 때문에 힘드니까 통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서원의 내용을 좀 볼게요. 저는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굳이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간절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면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한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나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좋은 말이고 대단한 이야기고.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이 만군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1만 만자의 군대 군자예요. 그러니까 1만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드리면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이 한나가 첫 번째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 나는 당연히 낮고 낮은 여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려면요, 무조건 이 관계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의 낮고 낮은 종.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나는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싶다면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는, 다시 말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감히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내비치실 때 그 상황을 모세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때, 다시 말해서 알아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한나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필요한 것을 마구마구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하지만 이게 순서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야만 기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정해지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는데, 그런 믿음 없는데, 그런 관계의 정리가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뭘 문제 삼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 또 나의 상황을 인도하고 안 인도하시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나의 문제점, 한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딴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 남편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인 나라고 하는 저 옆에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나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그 당시에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서원을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결국은 아들을 주세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시면 다시 아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형태를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원은 서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서원은 서원인데 이런 식의 서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서원은 어떤 식인가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이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서원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11조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면 그 주신 걸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양육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왜 주시면 바로 드릴까? 저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한나는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필요한 거지 아들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면 잃게 되는 남편의 재산이 탐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필요해요. 내 아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든 내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내 것이겠어 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없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걷어들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 보니까 곡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부자 농부가 나라는 단어, 내 것이라는 단어가 7번, 8번 등장을 합니다. 전부 이 사람의 관심은 나에게 있었거든요. 다 내 겁니다. 내 거를 지키기 위해 곡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그러면 네가 가진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요, 소유의 근본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한나는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은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한나의 기도의 패턴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의 종. 두 번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을 도로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결과를 보면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드리죠. 완벽합니다. 해피엔딩. 기도 제대로 했고 응답 제대로 왔고 서원한 대로 제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완벽하죠. 결과까지도 완벽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던 기본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야기 꺼내기 힘들어서 말하지 못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가 뭐예요? 브닛나 때문이죠. 우리는 브닛나 뒤에 마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브닛나가 자기를 격동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나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안다면 우리는 평생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야 라며 살지 않겠습니까? 못 견뎌 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면요.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요. 나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어려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주신 거라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라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구나. 저 같으면 무진장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서운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더 열심히 매달릴 겁니다. 그래도 서운함은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나님 도대체 한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한나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따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나라면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더 가관인 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임신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다 허락하시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길 것 같은데 모든 수모 다 당하고 모든 고통 다 당하고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다. 남들은요, 기도 안 해도 임신 잘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 가운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다 임신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가 바뀌는 순간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 다 한나처럼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보셨구나. 한나의 마음을 보셨구나. 한나의 믿음을 보셨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계속 안 먹었거든요. 모든 문제 때문에 슬퍼서 힘들어서 울면서 먹지를 못했는데 먹기 시작하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기도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신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기도하면서 임신을 한 게 아닙니다. 임신 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동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한 후에 회복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응답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떠오르는 대조적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일종의 겁탈을 하고요, 임신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인데 이건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장면만 보면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식적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내가 원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야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나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다윗은요, 그 믿음을 보셨지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둘 다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괜찮았고 다윗의 기도는 문제가 있었고, 아니에요. 들어주신 것도 안 들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주권 안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를 뭐하러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는요,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가운데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 왜 하나님 보기 싫은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나 다시는 기도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야. 이 망해버린 성에 사람들의 때로 가득 찰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건 해주는 건데 그래도 너네는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차피 회복시키실 건데 뭐하러 구합니까?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께 맡겨버리면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아기가 대신 죽죠.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망했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되는 유일한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들릴 수 있고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픔을 보십니까? 내 문제를 보십니까? 성경은요, 문제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봅니다.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정리를 합니다.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나의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받죠.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다윗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기도해야 되실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